화창한 금요일 9월의 첫날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오늘부터 성서 유니언에서 제공하는 매일 성경 9어로 함께 하실 텐데요. 열왕기 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이야기, 또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나 시편보다는 더 스펙타클하고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데요. 이게 설교나 또 성경 공부가 되지 않고 묵상 나눔이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아주 따뜻한, 사실은 아주 무더운 텍사스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전에 버지니아랑 메릴랜드 지역에 살았을 때요. 아내가 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춥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웃으면서 당신이 다윗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오늘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도 잊을 수 없겠죠?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고 또 수넴 여인을 맞이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는 거지? 하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관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아도니아가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겠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이죠. 장군들도 부르고 제사장도 불러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도니아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에 관한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겠지만요. 사실 다윗 가문 안에 일어나는 이런 다이내믹과 피바람들은요. 사실은 다윗의 퍼스널리티와 연관이 또 이 퍼스널리티를 만드는 다윗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후계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 또한 후계를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결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때를 놓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그 권위와 힘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가지고 있고 싶으니까 다윗에게 이제 후계를 결정하십시오라는 것을 강권하기보다는 여인을 찾아 다윗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아도니아는 이 다이내믹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해서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힘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인생에 다 때가 있습니다. 달려나가야 할 때가 있고요. 맨 땅에 헤딩해야 할 때가 있고요. 이루어놓은 것들을 내려놓고 아쉽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너 왜 그랬어? 너 이건 이렇게 왜 했니?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아도니아의 무결점 드라이빙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 지금 그것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훈계하거나 가이드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사실 엄청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왜냐면 다윗 광야 생활하며 쫓겨다녔고 왕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았고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권자이시구나 하는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죠.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잘 세워져야 하는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위 그리고 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반대로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균형을 잡지 못한
다윗의 삶 속에서요, 자녀들 안에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다리고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또 한번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또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죠. 또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다시금 왕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또 이런저런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너 괜찮다, 내가 용서할게. 아니면 너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떡한 거니, 왜 그랬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오늘 말씀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도니아의 삶 속에도 다윗은 아무런 개입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밸런스, 균형,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전하며 맨 땅에 도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또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용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훈계하고 가이드를 주는 건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자극을 주어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후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동안요, 우리 삶의 이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거나 아니면 때를 놓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또 내려와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꽉 붙잡고 있는 이러한 삶의 영역이 있는지 혹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눈금을 잘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또 담대히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샬롬입니다.